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다른 아무 것으로도 하지 말라.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란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죄의 정함을 면하라는 말씀은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해야 할까? 그리고 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했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피조물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맹세합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만 찾아버리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근본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 근원을 찾지 않고 일 자체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맹세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의 산상수훈에서도 맹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5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시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하늘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란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네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의 신앙이 완벽하게 익어가면은
우리 삶 속에 삶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시는 고난 그거 말고요, 하늘이 만들어주신 핍박 그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주님 나라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냐? 이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을.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 가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이 보잖아. 하늘 하나님의 것이다.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땅 모든 만물 하나님이 내 발등상, 여러분의 눈으로 발등상 보면은 환하게 보입니다. 이 발등상 하나님의 땅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머리털, 내 머리, 내 머릿속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들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세상 모든 만물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 물 아래 다 가둬 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 그 물 위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다 가둬 놓으신 하나님. 자, 우리가 이 한 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만 믿어져 버리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져 버린다면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물질의 고통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육체의 어떤 질병들, 고통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그것 별것 아닙니다. 왜 맹세합니까? 왜 맹세해야 돼요? 뭔가 삶이 꼬이니까 그 꼬이는 삶 자체를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과 협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네 머리로도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어리석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그 모든 만물이 내가 서로의 지구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것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만약 근본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가 신비훈 목사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문제가 있어서 이 찬송을 들고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찬송가 들을 테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내 것을 자기가 들고 가서 내 것을 내겨주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이거 주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딱 봐도, 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그냥 분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분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산상수훈 속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인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맹세하며 산다. 맹세하면서.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구름기둥 그들이 보고 지냈고, 불기둥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신이 불기도 인도할 때 그 다른 하나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따라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님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적과 그런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괴롭을 당했냐, 언제 고통을 당했냐?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 주변국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곡식 뺏어가고 짐승 뺏어가고 자기 자녀들 죽이고 자기 남편 뺏어가고 자기 아내 뺏어가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닥쳤을 때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뭘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내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내 백성들아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 주니까 이 말씀 받으면서 그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려고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엇박자가 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00억을 바치겠습니다, 1000억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협상의 대상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 합격시켜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 왜 합격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직장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자식 서울대 보내고 내 건강 주시고 내 물질도 주시고 내 사업도 하나님 챙겨주시고 내 돈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형통한 것이지 맺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맺히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무슨 맺힐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 찾아놓은 상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또 우리 다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 주님과 우리 교제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형통한 겁니다. 이삭 형통했습니다. 요셉 형통했습니다. 다윗 형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맺고 더 깨끗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 차원에서 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들은 내게 유익한 필요한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엉그러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 이런 고난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느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하나님과 받고 누리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성경을 바로 전해주면은 그 전해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걸리는 일들, 맹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지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무지한 인간이,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받고 봤는데,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 말씀들을 안 살고 역으로 사는 사람, 거꾸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예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그냥 잡혀 죽기 위한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잡혀 죽기 위한 짐승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 줘도 개와 돼지 수준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주 주고 보석 줘도 진주 발로 받고 보석 헛들어뜨려서 버려버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관리 대상에, 그 관리에 포함돼서 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 그러시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분의 명령 따라, 그분의 계명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갈 때는 그들을 죽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갑시다. 그러면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뭘 말씀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통에서 적군에게 칼에 맞아 죽거나 활에 맞아 죽거나 전쟁통에서 실수로 죽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정복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적군에게 죽는 사람은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적군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칼이 어디서 올지, 창이 어디서 올지, 어디서 올지, 총알이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총알이 그를 뚫지 못하고 그 칼끝이 그를 겨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 전쟁을 일으켜주니까 그 징계 전쟁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전쟁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적군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전쟁인데, 영적 전쟁, 육적 전쟁들인데, 이 전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징계 전쟁 속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그리고 말씀을 찾아 살피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찾아 살피는 그런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단 내 개인의 문제입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들, 내 자신, 내 부모, 내 모든 환경들, 이런 모든 여건들이 꼬여갈 때, 그리고 막혀갈 때,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천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신 것이 없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만물 속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만물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만물 속에는 내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제한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마귀의 역사는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세상 것은 귀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발동하고 계신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때 이때에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별것 다 했는데요, 집도 좋게 지었어요, 사업도 크게 벌렸어요,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 하고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느냐?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시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지하는 모든 것들, 내 혼자 스스로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다 떠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불신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불신의 삶이에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기로 하고 아브라함의 형통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하고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가 나이 75세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는 형통했습니다. 잘된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로 하늘의 별 같은 땅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리니 모든 민족이 내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나, 이 약속을 딱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안에 사라가 하는 말,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나이마다 정수 끊어졌어요. 경수 안 나와요.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내종 하갈, 옛날에 그런 습관들이 있었으니까 자기 몸종은 남편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그 부인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인을 통해서 내게 자식을 낳아달라. 그게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도 그걸 준 겁니다.
그걸 주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뭔가에 물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사라의 몸을 통해 주신다고 했지 사라의 말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사라의 말 속에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한 거죠. 뭔가 잘못 해석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갈을 덥석 물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은 낳았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 낳고 나서 14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전체가 14년이 흐르는 과정인데 창세기 16장 전체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라는 그런 어디로 갔다,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짓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인생의 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딱 찾아와서 99세에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가 85세였는데 99세 14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행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 딱 던져놓고 뭐가 행위 완전한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라를 또 끄집어낸 겁니다. 사라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네 뜻을 이루어라.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 믿음, 본토 진짜 아버지를 땄던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갈 내보내라, 이스마엘 내보내라. 하나 남은 이삭 번제로 바쳐라. 천지는 모든 것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없이는 어떤 만물 속에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독자 이삭이 내 것이라면은 내가 끝까지 부득했어야 하지만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달랐는데 그것은 당연히 바쳐야 할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형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브라함의 형통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내 소유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이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감동 속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맹세할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다윗의 형통입니다. 다윗 얼마나 다윗이 어리고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의 이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곰을 쳐 죽였다, 사자를 쳐 죽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담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은 우리 허물 많은 죄인이 인간들이 천지창조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담력이고, 천지창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담력들인데,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주님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까?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아닙니까? 어때요? 주님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지금 선포가 돼가는 것인데, 만약에 주님 내 안에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 속에 스며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의 인생 삶 속의 말씀이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문제들이 자연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형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그 사자의 이 수염을 잡고 쳐죽이고, 곰이 달려들면 곰을 쳐 죽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이름이야. 여호와 이름이거든. 그게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름으로 네가 짐승이 뭐냐? 너 짐승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아니냐? 나도 피조물이지만 나는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피조물이고 너는 피조물 속에서 영원히 없는 존재다. 너는 내게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다. 이게 인간 사는 세상 속의 모든 삶의 적용이에요. 적용. 그게 그렇게 적용해 버리니까 골리앗을 대할 때도 큰 사람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가치로 나를 나타낸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왜 자부심이고 왜 능력, 왜 긍지냐? 믿음이라는 게 천질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져 버리면 세상에 들어올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체험한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대풍을 만날 때가 정말 배가 뒤집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어요? 너 바람, 너 파도, 아무리 내가 요동쳐 봐야 천질창조하신 아버지의 종이 아버지가 지금 배에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태운 배를 네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태운 배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파도를 아주 잔잔한 내 안방처럼 여기면서 고요하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체험해본 일들이잖아요. 그게 다 체험해본 일. 저도 대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다지만은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오면서 그 파도가 두렵지 않는 그런 삶 속, 그런 역사 속에서 고요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천지창조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믿음이 어디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역대상 29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하냐? 그리고 너희 하나 모든 맹세들이 왜 헛맹세라고 하냐? 하늘에도 말라. 하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금의 성입니다. 네 머리 네 것 아니다. 다 아버지 것이다. 천지창조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가거라. 하갈 이스마엘 보낼 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가거라.
이삭을 바칠 때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바쳐지는 이 은혜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 형통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위에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강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위에 주례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시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14절 천천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자, 이 믿음이 나와 나의 백성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 인간이 사는 동안 가장 값진 것이 돈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돈이요. 왜 그러냐? 돈이 목숨이거든요. 돈이 목숨이에요. 이 목수 같은 돈을, 이 목수 같은 금을, 이 목수 같은 은을, 이 목수 같은 보석을 진주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바쳐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게 손에 재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날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다 바쳐드리겠냐.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있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세상 일 때문에 맹세를 걸 수 있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은 세상보다 마음을 다 피져버려 내 바라는 것들이지 그걸 걸어서 하나님께 맹세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정말 힘들고 복잡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자신들 한번 곰곰이 더듬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지문의 목사 밑에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 힘에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일 자체를 메어버리면 평생을 살면서 거기에 매여 종으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쉽게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일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절대로 세상에 내가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불시대의 삶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똑같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바라보고 살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 어떤 껍데기만 가졌을 뿐 그 속내면에는 불신의 삶을 살면서 전전긍긍 괴로워하고 매일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일상을 마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이 살았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해주면서 인생의 지혜를 가져라, 인생의 설계를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주님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값진 일들은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짤막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 열조들 애굽 땅을 나와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거비됐느냐.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열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면서 산이 쪼개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감동됐으면서도 감동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버리지 못하는 육신을 위해 살면서 때를 따라서 맹세할 수밖에 없는, 때를 따라서 서원할 수밖에 없는, 때를 따라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왜 너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어야 됐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가야 됐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값지게 얘기했던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천만금을 하나님께 걸어도 그 천만금은 내 것이니 네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네가 맹세하고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들이지 네 믿음이 아니란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맹세할 것이냐, 무엇을 맹세할 것이냐. 신명기 6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죽도록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맹세해라. 따라합시다. 그것 맹세해라. 신명기 10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평생을 따라서 주의 명령에 굴복당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만 맹세하라. 그것만 맹세하면 내가 내 모든 삶,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마음을 지어놓고 너에게 다 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 기르시면 그들 위에 보조를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장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스리라. 세상 모든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으니 너는 내게 한마디만 맹세하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쳐다보는 마음을 다 내 밑에 굴복당하며 내 밑에 다 순종에 들어올 것이다. 너는 다스린 자로 세상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어떤 문제가 나를 누르고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혔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보면서 네 자신만 잘 찾아낸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해라. 뭘 충성할 것이냐. 로마서 3장 2절에 우리는 말씀 맡은 자다.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라.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그것은 우리 입술로 100번 1000번 맹세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말씀, 그 뜻 앞에 내 목숨 다 바쳐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피조물로
하나님께 맹세를 거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세상 비전을 걸어서 하나님과 단판 지어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모실 때는 가증스러운 사람이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들은 주를 섬기면서 이 목숨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 한 겁니다. 이 목숨 주께 바치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은 주를 떠나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목숨 버릴 수 없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은전쟁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순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임에서 그 말씀 그 열매가 되어버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도마까지도,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숭배의 제물 대해서 하나님께 다 바쳐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데 세상 일 때문에 뭔게 걸려서 하나님과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생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면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이킬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 잠깐 주겠다고 다시 말씀했는데, 그때 말씀했는데 한 절만 더 주고 빌립보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리치는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그 위에 말씀 15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 것 아무리 쌓아놔봐야 서울대 졸업하고 가이스트 졸업하고 박사기 받고 사업하고 크게 진행 넓히고 건물 짓고 빌딩 짓고 네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되고 별것 다 해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은 6절에 다 가지치는 밖에 버려 불태우를 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인가? 왜 업으로서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걸 하는 것인가? 목구멍에 포도색이라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목구멍 그 한정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서운할 일이 생겨서, 맹기살 일이 생겨서 뭔가 구하려고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느냐? 그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기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다. 여기서 무엇이란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안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시고 다시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마침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나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이 은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무엇이든 믿음으로 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 믿음으로 해라. 가장 적게 전 것부터 가장 적은 것도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네 생각 속에 성령으로 떠오른 것들도,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잡힌 것들도 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17절인데, 공통점이 17절인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절을 들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이 믿음의 공통점이 항상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쳐드리기 원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신자의 공통점, 믿는 자의 공통점, 정말 신자의 공통점, 불신자의 공통점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봉독하면서 목숨에 대해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닐까? 아니면은 언제든지 주님 내 몸이 필요할 때 이 몸을 관절을 받쳐드리려고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그 순간에 쓰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가 쓰임받는 그 순간에 누가 영혼을 위해서 쓰실 수 있지만 쓰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신 겁니다. 쓰고 나서는.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그 큰 능력을 갖고 쓰임받고서 마지막 날 보면은 누군가 말합니다. 음부에가 있더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고서도 버림받을 수 없던 것들이, 여러분들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깨끗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관제를 바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늘 살아있는지 여러분의 늘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십시다.